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좀 몸이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김충만 목사님도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로 속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생명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합동측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단의 총회법에, 저희 교단은 만 71세 하루 전까지가 정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29일에 이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 추대를 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각 대형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몰랐는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김준만 목사님 좀 여러 가지로 사정이 계시고 연약한 중에 있다 이래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좀 같은 목사로서 속히 회복했으면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또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양무리 교회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보는 3장이 되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께 메시지를 문자를 보낼 때 제가 잘못 보냈네요. 3장으로.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절대로 장로님 잘못한 건 아니고 교회에서 잘못한 건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습니다. 합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신 분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시대에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일까요? 27권이죠.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사도는 아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스스로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해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연 그랬습니다. 바울의 옛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울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큰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 스스로 큰 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그 당시에 유대인 세계에서는 포스트 리더였어요.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지금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여러 사람들을 대동해서 어깨에 목에 힘주고 가슴에 중요한 서류를 품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가슴에 품고 있는 서류는 뭘까요? 대제사장의 공문입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의 내용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핍박해라. 그들을 처단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잡으러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가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해서 폼 잡고 목에 힘주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유대인의 미움을 받아서 돌멩이에 맞아서 순교를 할 때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 앞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놓고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앞으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 지금부터 그들은 사울에게 눈도장을 찍어놓고 다음에 뭔가 좀 잘 지내보려고 덕을 좀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예수 거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무슨 그런 사기를 치고 있느냐. 또 그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냥 둘 수 없어. 괘씸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을 충동을 해서 돌멩이를 던져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교인들이 또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 예수를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둘 수 없어. 잡아와서 혼내줄 거야. 그런 것이죠. 자,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하고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사울이 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밝은 빛이 막 비쳤어요. 그리고 소리가 났어요. 우레 같은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지금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밝은 빛이 비치고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래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땅에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혈기 등등해서 기세등등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사울이 순간에 말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벼락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기가 죽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떠져 있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당달봉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막 폼자고 왔는데 이제는 혼자 앞을 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구석에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동시에 그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야, 예수님, 너 저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봐라. 거기 한 청년이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호달짝 놀랍니다. 예수님, 제가 여태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다른 모든 말씀은 순종하겠지만 그 말씀은 제가 순종 못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저는요, 그가 어떤 자인지 압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가 지금 다메섹에 오는 것도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오는데 내가 왜 그를 위해서 가서 기도합니까? 좀 못해요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나니아야,
너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나니아는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의 뜻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경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단계가 있어요. 이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콜링,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죠? 근데 이 부르실 때에 저는 82년도 신학교 갔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청신신대원에 갔습니다. 그때가 82년도였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그 신학교 시험을 치기 전에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어학만에 헬라어, 뭐 라틴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패스해야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하면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합격을 들어가서 설교 연습 시간이 있어요.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한 학생씩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는지, 신학교 오게 된 건지 간증을 하겠어요. 근데 간증할 때 들어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우리 손주 나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오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되다 보니까 뭐 사회생활도 하다가 뭐 직장생활 하다가 오신 분도 많거든요. 이 어떤 분은 저는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직장생활 하다가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뭐든지 하면 다 그냥 말아먹고 하다가 안 돼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옛날에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제 같이 친하게 지낸 친구 중에는요, 그 당시에 그 반성제일교회 그 목사님 아들인데 이관직, 지금 그 후에 이제 신학교 신대원 교수도 되고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시고 이런데 이관직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신학교 가면 다 전도사래 서로. 이관직 전도사 나와서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늘 내가 제일 장남이니까 너는 어쩐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했는데 나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친구는 부산대학을 나왔어요. 자기 동생은 서울대학 나오고 남동생이 둘인데 둘 다 서울대학 나왔대.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보다는 내 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걔들 신학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자꾸 피했대. 근데 아버지는 자꾸 안 돼. 네가 장남이잖아. 장자. 그런데 저는 못하겠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방학에 보통 이제 학생들이 수련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수련회 갔다가 어쩌다가 이게 바다 근처에 가덕도 갔는지 이래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하다가 물에 빠졌대. 그러니까 물에 빠지니까 이 친구가 헤엄을 잘 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빠지니까 밑에 내려간 거예요. 바다 속으로. 꼬르륵 내려갔어요.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내보고 신학교 가라 했는데 안 가서 그걸 내가 불순종해서 이랬구나. 이래서 회개했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저를 살려만 주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랬대. 그래가지고 한번 속 빠지고 올라왔대. 다음부터 내려가더래. 그래서 하나님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딱 내려가는데 여러분 뭐 세 번 돼야지 내려가면 그 다음에 희망이 없다는데 두 번째 내려갔다 싹 올라오는데 누가 지 머리를 탁 잡고 싹 끄자고 가더래. 그 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막 수영을 잘했는지 머리를 뒤에서 잡고 끄자고 갔어.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오게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때로는요, 그냥 그리고 우리 이랬잖아요. 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러면 뭐예요? 그냥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야 너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저는 못 갑니다. 버티다가 결국 얻어 터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된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은퇴하고 물러났습니다만 또 그 당시에 아직까지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거 보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사정이 있고 그지 뜻이 있고 그렇잖아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완전히 막 그냥 죽게 해가지고 죽을 정도의 위기를 당하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야.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빨리 깨달았어요. 아, 우리 주님께서 저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즉각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거두고 쫓아갔어요. 정말 직가라는 거리에 한 집에 가니까 한 젊은이가 기가 확 죽어가고 저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으세요. 안수기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이렇게 막 할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자가 요새 말이 하는 말로 저 배신자 이래 된 거예요. 저 배신자가 우리를 배신했네. 갑자기 우리 말을 안 듣고 엉뚱소리를 하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이 사울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울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아니 저자가 뭔가 다른 계획이 있을 것 같아.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척 해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비밀을 알아내서 우리를 더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사울이 만나러 가면 전화해보면 소리가 들립니다. 야야 아버지 없다 캐라 하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사울은 전부 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는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내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에 이 사울을 믿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사울을 믿었어요. 사울이 정말 주님을 만났구나. 그가 변화됐어.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이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려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같이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또 은혜롭게 막 부흥이 됐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그죠? 보통 담임 목사, 요즘으로 담임 목사겠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선교사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제 1차 바울의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바울이 되죠.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뜻이 뭡니까? 작은 자.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만했습니다. 내같이 학벌이 높은 사람 있으면 말해 나와봐. 내같이 집안이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같이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거예요. 뭐 사울은 그랬습니다.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메알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폼 잡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있는 거예요. 국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인 아닌 사람이 로마인이 되려면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를 위해서 큰 업적을 쌓았다든지, 하나는 돈을 많이 내줬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에게, 야, 나는 돈을 많이 내고 로마인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했나?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나는 날 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야. 로마인이야.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추적해 보면 바울이 아버지가 돈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내고 로마 이래 취득을 하고 나니까 사울은 아버지 덕분에 자연스럽게 로마인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같이 갔습니다.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조금 있다가 2차 전도 선교를 파송하게 될 때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갈라진 이유가 있어요. 마가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젊은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이 마가를 같이 따라간 거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즉 바나바가 외삼촌이고 마가가 조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가면서 마가를 데려왔는데, 마가는 그때만 해도 아주 믿음이 깊지를 못해서 그랬는지 선교역을 가다가 도중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생각할 때 선교에 따라가면 재밌을 것 같았어. 아마 그지 좋을 그런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녀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이 많고 이러니까 이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충돌한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 이번에 우리 2차 가는데 이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안 돼. 우리가 1차 갔을 때도 한 사람이 중간에 가는 바람에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또 데려갈 수가 없어.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히 다투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에는 그죠? 바나바의 이름은 좀 없어지고 바울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아시아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자꾸만 막혀.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전도가 자꾸 막힌다는 느낌 받을 때 없어요? 그런 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자꾸만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자꾸만 꼬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자꾸 전도가 막힙니까? 우리는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자꾸 전도가 막히는데 무슨 일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을까요? 저 멀리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그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그지? 마게도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지? 유명한 나폴레옹, 그죠? 마게도냐 사람. 자, 그런데 이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그 환상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 내 생각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유럽이라는 거예요. 유럽.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 그지? 기도의 사람이니까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즉시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쫙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갔습니다. 그리스 반도에 간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해서 제일 첫 번째 간 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에 가서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 요즘으로 하면 여성 사업가입니다. 직물 공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침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느 강가로 가는데 사람들이 여인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한 사람이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가 누구? 루디아였어요.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막 크게 우리 양구리 교회처럼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또 가정에서 시작해요. 몇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전도를 하는 중에 바울이 한 번에 길을 착 가는데 웬 여자아이 하나가 쫓아오면서 여러분 저 사람 말을 들으세요. 저 사람이 전하는 신을 섬기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지역에는요 뭐가 많아요? 제우스 신이 아주 우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나오는 신이 있어요. 제우스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막 복음을, 바울은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따라오면 자꾸만 저 사람이 말하는 신을 섬기세요. 신을 섬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을 딱 듣고 이거는 바울이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바울을 전하는 신을 섬기라고 하는데 왜 방해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생각해요? 제우스 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말하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우스 신을 섬기라는 말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딱 보니까 지금 방해하는 거야. 사탄이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뭐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 여자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뭘까요?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서 그 여자아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귀신아! 그 여자아이에게서 나가라! 이런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귀신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귀신아 나가라 해야지 이러면서 귀신아 나가라 이러면 나갈까요? 안 나가. 어떻게 나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뭐 대와야 귀신이 하나도 겁 안 먹어요. 근데 누구는 겁먹어? 예수의 이름은 꼼짝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에게 있는 귀신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그 사람이 나갈 때 그냥 나갈까요? 절대로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갈 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막 아이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귀신이 떠나가면서 막 띠글띠글 구르고 막 그 입에서 거품을 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저는 74년도에 대학 1학년 때 은혜를 봤어요. 그러니까 감리산 기도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한 번은 보니까요 낮에 막 집회를 하고 낮에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어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리던 것 같아요.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나가 이러다가 안 나가 버티더라고요. 우리 옆에서 막 둘러서서 지금 막 그 놀라운 가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마지막에 결국 귀신 떠나는데 나 그때 봤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해코지라 나가니까 이 사람이 가면서 막 진짜 거품 물고 막 이러다가 한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머나 이래. 그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 그런 사역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이 사람이요 싹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나 그때 할렐루야, 야 정말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이시네, 귀신이 꼼짝 못하네,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여자아이에게 딱 보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이제 귀신이 떠나고 온전한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박수를 쳐주고 표창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바울을 하는 그런 바울에 대해서 공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여자아이에게 무슨 귀신이 들렸다고요? 점치는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점을 치면 귀신같이 맞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벌던 사람이 뭐예요? 자기들의 손해가 끼친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관청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여보세요, 이상한 사람이고 이상한 우리 동네에 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돼. 이러니까 관청에 바울이 끌려간 거잖아요. 막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들어있어요. 무슨 감옥이라고요?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얻어 터지고 이래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막 그냥 한숨을 쉬고 낙심이 돼갖고 아이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을까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뭐예요?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손뼉을 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은 데 하고 내게 강 같은 평하고 막 뭐 그런 노래들을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막 지진이 났어요. 옥터가 움직이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감옥에서 나가야 될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감옥에 2층에 살고 있었는데 막 소리가 나니까 쫓아 내려와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세상에 감옥 문은 열려가 있고 막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와, 그 순간 이 간수는 생각했어요. 차라리 나중에 책임중을 다해서 뭐 교수형을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사나이답게 깨끗하게 내가 죽자 이래갖고 칼을 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앉아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여기 우리가 있다. 이 간수가 딱 보니까 눈이 확 떠진 거예요. 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자꾸는 풀리가 있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간수가 두려운 거예요. 쫓아와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때부터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거 봐요.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어느 교회 갔을까요? 루디아의 집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간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뭐 그때부터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베레아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아덴으로 갔다가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한 1년 6개월 동안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3차 선교행을 떠나서 이게 마게도냐에 있으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왜 편지를 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좀 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쟁이냐면 은사 문제.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영분별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치유의 은사가 최고야. 이런 걸로 막 다투기도 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또 그 안에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막 분파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바울은 그 모습으로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나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분파를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믿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남자답게 굳게 서서 강건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의 문제, 그리고 또 은사 문제도 이런 은사 저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두 번째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에 가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 그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편지를 보냈다면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눈치 있게 대답하셔야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분이 뭐냐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뭘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첫째는 그리스도 향기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무슨 뜻이에요? 좋은 냄새죠.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냄새 납니까? 예수 냄새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한 번은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막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안 받으셨어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막 눈물 콧물이 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막 너무 좋아서 막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제가 그때 양정교회를 다녔어요. 양정교회 그때 한달 이제 건축한다고 막 이래갖고 바닥에 세면으로 바닥에 돼 있는데 밤마다 가서 막 방언 기도를 했어요. 랄랄랄랄랄라 다다다다다 막 이러니까 한 번은 그 사찰 집사님 내보고 부르더라고요. 김선생이 어려봐. 지금 동네 사람들이 야단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야단이네. 그러니까 김선생이 밤마다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한테 항의 전화가 어떻게 왔냐면 그게 말이에요. 웬 미친놈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가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가.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집사님 저도 솔직하게 방언을 안 하려고 막 입을 막고 이러는데도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너무 좋아서 절제가 안 돼서 혼났는데 김수지 앞으로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할 때 이래라. 하나님 절제하게 해주세요. 절제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럽니다. 주여 절제하게 해주세요. 절제하게 해주세요. 이럴 거예요. 할렐루야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방언을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방언을 안 하려면 또 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난 그때 뭐 절제의 은사 그렇게 소중한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 은사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인데 다 중요하더라고. 절제는 맨 끝에 있으니까 별론데 했는데 절제의 은사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때부터요 제가 지금도요 막 기도하고 혼자 방언으로 하고 했다가 또 방언 통역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울산에 대형교회가 대학부 회장을 했는데요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교회에 또 방언 통역하는 젊은이가 있다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지? 이런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은 뭐예요?
사람 앞에 다니면서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신앙생활 더 잘하라. 어떻게 보면 방언의 은사는요, 좀 의심이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것 같아. 의심을 많으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러니까, 확실하게, 방언의 은사를 줘서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귀한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제도 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뭐예요?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냄새가 풍기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향기가 나고, 그죠? 전도 많이 해서 전도 향기가 나타나고, 헌신 봉사에서 헌신 봉사 향기가 많이 나타나는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게